오늘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작아진 성경으로 800 구약 805페이지. 공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은 복된 사람이 됩시다는 말씀으로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으로 증거할 때에 많은 은혜, 성령으로 통하여 깨닫게 하신과 또 영안에 열려서 제 말씀을 잘 듣고 분별하고 깨닫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귀한 말씀이 또 나의 영육의 강건함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또 설교도 많이 했습니다. 또 이 말씀을 같은 설교를 하더라도 절대 또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다시 한번 살펴본 말씀에 올 한 해 살아 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싫어하는 사람이 특히 우리 중국에 가보면은 그 중국 사람들은 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집마다 상점마다 들어간 데 보면 시로 복자를 이렇게 붙여 놓고 아니면 걸어 놓고 합니다. 또 한국에서 설날에 세배를 하면 어른들이 세뱃돈을 어떤 봉투에 넣어서, 근데 중국 사람들은 그와 같은 비슷한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돈 봉투에 돈을 넣어 주는데 빨간 봉투에 라고 적힌 그곳에 돈을 넣어 준다고. 그래서 일명 홍바오라 그렇게 말을 한다 하더라고요. 저런 중국 사람들도 복을 얼마나 우리 모두가 새해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이런 뜻이 이 복자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복 복자를 적어 놓고 걸어 놓고 그들은 복을 받으러 갑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도 새해가 되면 어떻습니까? 한 해를 풍요롭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은 우리나라나 다른 어떤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새해를 맞는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 복 받기를 원하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이 말씀을 왜 시편 1편으로 우리는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 복이 어디로부터 오고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그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또 본 말씀으로 이 시편 말씀은 총 150편이 있습니다. 이 150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그러면 이 시편의 1편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또 이 시편의 1편의 말씀 모든 말씀의 베이스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때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 다시 말해서 거룩한 삶을 살 때. 욥과 같이 거룩한 의인의 삶을 살 때 복을 받게 된다.
세상 사람들은 복을 받아버리고 정초부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을 받으려고 바닷가로 갑니다. 공의의 바닷가. 가서 어떻게 합니까? 오른 태양을 보고 소원을 빌기, 또 때로는 달집을 태우면서 게다가 복을 빌고. 그들은 세상 사람들은 복의 근원이 어딘 줄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허탄한 것에 가서 복을 받으려고 비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 일부 성도님들도 해 떠오르는 장면을 보러 가기도 합니다. 물론 가서 소원은 빌지 않겠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복을 빈다고 복 받는 것도 아니고, 또 복이라는 그 이름을 대문에 붙이고 아니면 걸어놓고 한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이, 또 제 이름이 뭡니까? 성복이죠. 이 복자가 있대서 그냥 이름에 복자가 붙었다고 해서 복이 받아지는 건, 오늘 이 본문의 1절 말씀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되라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 노력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복 있는 자는 어떤 조건인가?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악인의 꾀란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세상 사람들, 항상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악인들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악인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더라. 그리고 또 하나님을 항상 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특징, 세상 사람들의 특징, 악인들의 특징. 성경은 이런 사람들의 꾀를 절대로 따라 살지 말아야 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이런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항상 악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 그 자체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살지 않는 것. 이런 악인들의 대표적 사람들을 쉽게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옳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누명을 씌워서 죽일까, 별의별 생각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대제사장의 그런 신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또 바리새인과 같이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치는 바리새인들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서기관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생각과 말과 생각과 또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그런 생각들로 채워서 산다면 바로 그것이,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너희가 복을 받으려면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거나 친구 삼아서 어울려 돌아다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 주변에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항상 악한 생각으로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민수기 16장 23절에서 27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이 말씀 보면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사람, 그들은 누군가 하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입니다. 이 고라 자손은 또 대사장 직분을 가지는 그런 레위 지파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자꾸 자기들 앞에서 리드를 하니까, 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부여한 리더의 지위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고라는 그런 모세와 아론을 못마땅해 하고 하나님의 그런 세우신 사람을 대적했던, 너만 제사장의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냐. 나도 제사장 그룹이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그룹을 형성했습니다. 코라와 다단과 아벨, 자기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 바람에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들을 따랐던 250명의 사람들을 향로머리에 올려놓고 그 불이 나와서 머리에 익었을 때 다 태워주고, 그리고 이제 무슨 말씀을 하는가?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과 함께 있지 말라는 것이죠. 왜 있지 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래서 그들은 어, 일반 회중들은 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런 사람들과 장막에서 다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나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땅이 벌어지고 그곳에 모두가 그곳에 묻혀서 어린아이조차 그들의 가족과 또 모든 가지고 있는 소유물 다 그곳에 빠져서 죽게 됐다. 만약에 이들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이 사람들과 떨어질 수 없다고 그들과 함께하면 어떤가? 그들도 함께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인들과 함께 있거나 악인들의 생각을 따라하거나 복은 고사하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 영혼 또 함께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 악한 말, 이런 사람들하고는 분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성령으로 나는 뜨겁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뜨겁게 뜨거운 사람을 만나서 함께 있으면 어떻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갑시다. 기도합시다. 늘 하는 말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을 하겠습니까? 채워주는 말을 할 것이고 함께 영광 돌리는 말을 할 것이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받는 것이고 나도 모르게 가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 사는 성도들 다 이런 복 받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또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즉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성경의 말씀을 보더라도 겸손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잠언 3장 34절 말씀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워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거만한 자로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죠. 반면에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했습니다. 또 잠언 16장 19절 말씀에도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교만한 자와 함께 내가 재물을 많이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추어져서 교만한 사람과 함께해서 그 모든 물질이 많아지는 것, 그것보다도 물질이 필요가 없더라도 내 마음을 비워서 오히려 주님 앞에 겸손한 그 사람이 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물질이 많아 하나님의 입김을 한 번만 불면 날아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그에게는 복이 되는, 좋아지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에도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 말씀합니다. 처럼 교만은 멸망이고 겸손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받는 족대들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겸손은 인간을 가장 품위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겸손하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겸손한 마음으로 가진 하나님의, 그리고 또 이 겸손한 사람들은 누가 조언하면 그 말을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누가 조언을 하면 화를 내고 받지 않고 되레 욕을 한다든지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독선적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겸손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겸손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런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마음의 준비가 어디에서부터 되나? 겸손할 때 그것이. 혹시 우리 성도가 교만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낮추시고 쉽게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그런 말씀은 있습니다. 어디에서 볼 수 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달도 안 돼서 그들은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배고프다고 아우성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 이스라엘.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십니까? 40년간 그들을 광야에서 돌아다니게 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 이는 너를 낮추시며 겸손케 했다는 것이.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40년 동안 돌린 것은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늘 대적했던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려고 40년간 그곳에서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런 교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잘 되게 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매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교만한 내 마음을 알게 된다면 빨리 돌아서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죠. 이 교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헤매도록 했던 것은 겸손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40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다 있었구나. 우리를 낮추시며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체득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가장 슬기로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 누구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이것을 체득하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말씀만 듣고도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겸손할 때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광야길 같이 험한 길 40년간 돌고 돌아서 그것을 겨우 깨닫게 되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우리의 인간 모습을 너무 명확하게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자신이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모든 것은 내가 했다 그렇게. 그러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말을 해란 말씀이죠.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지만 참으로 신기한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 보면 겸손이 이 겸손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겸손에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교만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하고 낮아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바로 이 40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맞추셨죠.
겸손하게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오만한 데 앉지 않고 늘 겸손한 자가 되었어. 항상 겸손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적어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율법하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제가 너무 신기해서 그걸 전부 다 시청을 해봤습니다. 그 한 편을. 그것은 유대교에 관한 내용인데 어떤 우리 한국 사람이 한 명이 이스라엘에 가서 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여행을 갔는데 마침 어떤 설명을 하는 곳에 자기가 가게 되더라고요. 한마디로 가이드가 하는 그런 하는 곳에 그래서 가서 그것을 전부 다 취재를 하는데 그곳에 있는 정통 유대인들은요 어느 정도 정통 유대인이냐 이스라엘 그 내에서 살면서 신분증을 받지 않는다고 그리고 국가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국가에 어떤 것을 내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말로 이 정통 유대인들은 정말 세상 사람들과 벽을 쌓고 사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그 이스라엘 내에서 한 10% 내에 그런 10% 정도가 그런 사람들만 사는 곳이 있더라고요. 신기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 여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말씀한 것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거하여 율법이란 것은 지키기 힘든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렸고 그 사람들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은 세상의 벽을 완전히 쌓고 살았어요. 스마트폰도 가지지 않고 놀랬습니다. 스마트폰 그것을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그러면 폰을 가지고 있냐. 음성 통화만 하는 폰. 이 스마트폰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이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것이라 해서 거부하더라. 방금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율법은 지키기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힘든 것이지만 즐거워하면서 그의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자. 이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참으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잘한 일도 많이 있지만 그중에 한 가지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던 오늘의 이 본문과 같은 말씀을 바울의 삶을 다윗의 삶을 보면 이런 삶을 살았더라고요. 정말 그는 일어나면 말씀으로 출발하고 할 때도 말씀으로 끝나고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늘 가까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높여주시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40일간 금식 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았던 데가 있었죠. 가장 먼저 마귀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명하여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어떤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심지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도 이기는, 사단도 단순히 제압해버리는 정말로 강력한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이 말씀은 날마다 잠시도 쉬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묵상한다고 하므로 그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과 가까이 잠시도 떨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떤 복이 있다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런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궁핍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함과 풍족함의 삶을 주신다. 그러나 세상의 물질이 다 풍족하다고 다 행복한 것은 아니죠. 아무리 물질 많아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 정말 재벌가의 그런 사람들 보면 이혼하고 그런 과정에 또 소송도 하고 하는 거 얼마나 많이 봅니다. 아무리 물질 많아도 그 물질이 그들에게 행복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늘 같이 그 삶을 붙어서 산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가? 회복을 주시고, 물질 없어도 하나님의 만족의 복을 주시고, 이런 넉넉함의 복을 우리가 받는 것이 얼마나 기쁘. 그래서 3절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형통함의 복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모든 일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거 정말 괴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괴로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형통함이 있다. 그것이 어디인가? 바로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가 감옥에 들어가도 응? 형통한 자라. 이와 같이 금년 한 해는 이러한 풍성함의 복과 형통함의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찬송과 영광의 주님, 감사합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구정을 통하여 새해를 맞아서 우리 민족 고유의 대명절을 맞아서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 서로 친지를 만나볼 것인데,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볼 때에 우리로 볼 수 있게 하시고 존귀한 사람으로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오늘 이 말씀같이 늘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겸손하여서, 그리고 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